시편 34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울어짐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대호 장로 이분석 권사님 예배를 위해 감사 헌금 드리고 한교육 전사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깨어졌던 것들이 위로의 성령님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이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 매주 첫째 주는 우리 말씀 카드, 신약 구약에 있는 말씀 카드의 내용으로 우리가 월마다 저희가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는 그 말씀 카드 사이에 있는 그 신약과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더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되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교회와 기독교와 목사님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 얘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뉴스와 신문에 그리고 TV를 틀면은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만 열면은 기사들 중에 언제나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 어느 목사 이야기가 왜 나오는 시대가 되었을까? 뭐 좋은 거였으면 감사하겠지만은 다 좋지 않은 이야기로. 자,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고난인가? 환난인가? 미움인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회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레디컬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보다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듯한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엇나가고 잘못 믿고 잘못 생활하고 세상의 법을 어겨서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왜 원래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엄청난 불일치와 부조화가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당연히 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뭔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만 얘기해요.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선과 악,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명확한 두 가지 삶의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갔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아왔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을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원래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삶이, 그리고 우리 분당 신성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 넘볼 수 없는 거지만 한국 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더 온전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하는 그 말씀의 나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원래 34편 우리 한 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핵심되는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앞을 보고 있으면 다윗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랑이냐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방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고 어떤 사회를 도시를 국가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랜덤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어떨 때는 날 되게 잘해주시고 어떨 때 내가 복과 은혜로 가득 차고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반대로 어떨 때는 이거 하나님 있으시긴 한 건가? 이거 내가 기도하고 뭘 해도 꿈쩍도 않으시네? 응답도 않으시네?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기분 좋으면 구원해 주시고 아니면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아주 일관적인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을 붙잡고 있는 손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구원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 반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아무리 잘나고 좋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과 좀 더불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며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욕심과 내 탐욕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그 차이임을 알려주고 있고 성경에선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리고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나가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근데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도덕 기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인 윤리 기준에도 미달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과 그런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도 못 미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것을 따라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기초적인 질서까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빛과 소금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경외했습니다. 기독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실패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돌아와 보니까 탕자가 돼지 우리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경건의 능력을 쫓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아픈 자와 함께 있어라.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프고 힘들고 헐벗고 갇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모임과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들이 타락을 하죠. 목사들이 타락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틀린 표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거룩하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실온하게 하나 뭔가 엇나갈 것 같지 않은 온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가 너무 쉽게 범죄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도덕과 거룩의 기준이 낮아지다 못해 없어진 것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버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과 공동체는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악한 것이 가득한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일까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전히 그의 입에서는 거짓이 가득하고 그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탐욕에 이끌려 있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게 정욕과 음란한 것이 가득하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회개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시고 눈이 안 보셔서 너희를 못 보시고 너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악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성경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은 더 큰 악을 언제나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은 조금씩 더 큰 악을 불러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보면 돼요. 제가 오래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대부분 마찬가지지만은 학기 말 끝나고 방학식이 되면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성적표를 나눠줘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성적표를 들고 왔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적표 앞자리를 살짝만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중학교 2학년 애가 보이잖아요, 눈에 뻔히.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성적표가 뭔가 조작하는 적이 너무나 보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못 고쳐서 미안하다 그러셨고, 처음에는 아주 칼질과 볼펜질에 아주 조잡한 수준의 뭔가 일어났는데 그 조잡한 수준의 그 볼펜질 한 번을 메꾸기 위해서 거짓말이 계속해서 붙어집니다. 악은 악을, 거짓은 거짓을 더 키워갑니다. 우리 삶에 이건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이것만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삶에 그런 조금만 악만 있을까요? 악과 탐욕과 거짓과 욕망과 정욕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악은 더 큰 악으로 우리를 더 빠르게 인도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빠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그 멀어진 삶의 결과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즐거움과 내 집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지는 그 만족감과 우리 자식이 잘되고 성공해서 그냥 번듯하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는 모습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반드시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은 작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버렸지 그것이 줄어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르노빌의 예전에 구소련 우즈베키스탄의 체르노빌이라는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나이가 연배 드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에 관한 그 드라마가 있는데,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1편만 봤어요. 1편만 봤는데 거기서 초두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거짓의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무엇이냐면 선한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실되고 온전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언제 보면 우리가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줄어들고 선한 삶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안에 악한 능력이 너무나 힘이 세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네, 오락실 여기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컴퓨터 게임장이라고, 그 이름은 좋은데 오락실이에요. 그냥 50원 100원 놓고 오락 막 하고 뭐 끝나면 나오고 그런 것인데, 아이들이 너무나 오락을 좋아하죠. 그때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이 오락실 가서 주구장창 있는데 50원 넣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전에 실을 깨가지고 그 오락기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뺐어요.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그 자동차 스파크 따다닥 따다닥 하는 거 있는데 동전 넣는 곳에 넣고 따다닥 하면은 그것이 동전을 넣은 걸로 인식해가지고 뭐 그게 게임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오락을 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악은 커져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2학년밖에 안 됐을 때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악은 분명히 더 큰 악을 부릅니다. 그런데 더 악의 안 좋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이 더 큰 악을 낳는다는 것 말고도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정확한 시간에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라져버리게 말할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악 그리고 악한 사람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 그들은 곧 되게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 곧 어디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원문과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흔적과 기억을 내가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악인이 결국에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인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 계속 싸우고 먹고 탐욕을 쌓은 다음에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그래요. 악인이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기가 재산과 뭐 그거를 막 산 다음에 그냥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자기는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 녀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 회사 직원들 동료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그래도 한 명당 30억씩은 물려줘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 회사 동료들은 그래도 애들한테 한 명당 30억씩은 만들어줘야지 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제 친구여서 그런지 되게 건전합니다. 그건 아이들을 망치는 길이야 라고 얘기한답니다. 아이들 바보 만드는 길이야 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쌓고 그 다음에 악하게 모든 것을 쌓아올린다 그래도 그 악과 탐욕에 기반해서 쌓아올린 것들은 바람 한번 불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악과 탐욕과 죄로 쌓아올린 것이 돈밖에 없으니까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재산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물려줄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선하고 온전한 것을 아이에게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확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네.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더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우리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20살 가고 대학 가서도 자기 말로 기쁘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만들고 예배를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제가 큰 교회 많은 분들 알고 있는데 주일학교 커요. 부모님들 아이들은 다 교회 나오니까. 학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학 갔을 때 10분의 1이나 이 인원의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왔고 교회 재밌어 했던 애들인데, 대학 가니까 그 아이들의 10분의 1이라도 남아있을까 말까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가정과 부모가 보여야 될 것들과 살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둬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은 심판하신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바꿔야겠죠.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가야겠구나. 결국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가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끊고 선으로 가야죠. 왜 여기에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공동체와 가난한 자와 해외에서 정말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신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그분을 돕는 거는 그냥 바들바들해요.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자기가 먹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자기 재산 불린 데는 그거에 30배, 60배, 100배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100만 원 내는 거, 아이들 사교시키는 거 100만 원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죠. 근데 그거에 100분의 1이나 할까요? 60분의 1, 30분의 1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세부 전공은 조직 같은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돈을 어디 쓰고 있는데, 시간을 얼만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을 어디다 쏟고 있는데 보면 다 보여요. 너희 조직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말을 아무리 다르게 해도, 야, 너희 조직이 사람 쓰고 시간 쓰고 돈 써가지고 이 일하고 있으면 너희는 이 일하는 조직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이만큼밖에 안 쓰고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두려움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으면 우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으로 살아가면 그 악은 반드시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편 38편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부대는 좀 험한 부대였는데
보기보다 운동을 잘합니다. 체력도 좋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도 나왔고, 그리고 뭐 눈치도 사박사박 있어가지고 그게 큰 사고 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제 군생활이 힘들어진 것이 어느 때부터였냐면은 저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군대는 순환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다 도둑질로 이루어져요. 도둑질로 이루어지는, 군대는 도둑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훔치면 나도 훔치고 이렇게 도둑질로 훔치는 곳인데 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애들 패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군생활이 힘들어졌어요. 나는 이게 맞아요. 난 도둑질 못합니다. 난 애들 못 팹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 맞고 제가 엄청나게 군생활이 힘들어졌죠. 우리가 선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고난 받을 거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세요.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명확한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 갈림길 중에서 안 좋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 모습도 그렇고 한국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악하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조롱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을 위해서 경주해야 됩니다. 뭐 이것이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온전해져야겠다. 아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존을 걸고 우리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하고 온전한 것을 쫓아야 됩니다. 거짓을 우리의 삶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겠죠. 성경에 그 길이 꽃길이라고 얘기해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환란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선하고 온전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저 공동체는 다른 건 몰라도 욕먹을 짓은 안 해. 저 교회는 그래도 뭔가 노력하고 있고 저 교회 가는 거 괜찮아.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 시민사회, 한국 사람들의 77%가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미 늦었죠. 하지만 저는 한 2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한 20년 정도는 흘러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최소한 20년 정도는 우리가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보릿고개를 지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설교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악을 끊고 선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갈 때 선이 붙고 그 선이 붙었을 때 선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경주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 신성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탐욕과 두려움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향해 선한 것을 택하겠습니다. 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